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들을 구원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열방인에게 속했지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하여 인도한 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미리 말씀하신 거죠. 이들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들 자신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책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아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 사실이 바로 성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떠한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와 동행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삶 안에 임하는 그분의 임재입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임마누엘 축복의 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안에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성막은 바로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자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성막을 생각해 볼 때 성막을 잘 세우고 성막의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번성하기 위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왕을 잘 세우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대제사장을 잘 세우는 일이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기에 회중보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위임받은 대제사장들이 입은 예복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복을 이들이 입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입어야 하는 의복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속과 관에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쏠 것은 금실과 청색 자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에봇, 즉 조끼를 입되 그냥 아무 색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금실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짠 옷을 입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안에는 속옷을 반드시 입어야 했습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머리에 패를 둘렀는데 그 패는 어떤 글이 써져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 dedicated to God 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에 잘 묘사된 대제사장의 에봇의 제작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에봇에 금실이 더해진 것과 또 에봇을 제작한 이들이 아무나가 아니었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 당시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었듯 제사장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반영한 구별된 사람이었기에 그가 입었던 옷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을 반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황금 송아지 사건을 주도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이에게 가장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이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금일 말씀을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세상을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금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는 하루이자 2021년 가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에봇 안에 속옷과 속바지를 입어야 했습니다. 속옷을 입고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성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합법적인 성적 향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합법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방 종교에서도 이러한 축제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성적 향연은 예배 한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에베소 정중앙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신전에 거하는 여인들과 성적 향연을 벌임으로써 에베소 시민들은 그들의 죄가 씻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모든 이방 종교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시끄러워요. 광란의 현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마음껏 먹고 뛰놀고 성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절제의 자리, 경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하고 재정도 있어야 하고요. 은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 나중 문제예요. 능력을 행하던, 은사를 발휘하던, 재정이 넘쳐나던, 무슨 일을 하던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은 거룩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상실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인지 잃어버렸어요. 세상 모두가 그 일에 관심이 없고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세상에 일궈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무언가 다르다. 그래, 다르지. 우리랑 무언가 달라. 이러한 것을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권위의 가장 기본은 바로 거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라고 느낀다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뭐가 다른데? 라고 느낀다면 그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면 뭐가 달라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구별됨으로 달라야 합니다. 경건한 모습들로 달라야 돼요. 무언가 신선한 충격을, 거룩한 놀람을 우리가 선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 사람이 저런 모습이어야지. 사람이 짐승이랑 다른 점들,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를 세상이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위기, 그 시대의 위기는 항상 구별됨이 사라질 때 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사라질 때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질 때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죄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부끄러워야 돼요. 욕심 있는 마음이 부끄러워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수그러지는 것,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함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거룩함의 시작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돼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 순서는 잘 몰라요.
찬송가도 모르고요, 말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와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예배가 방자하게 가볍게 드려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이러한 임재와 영광이 우리 예배 안에 있는지, 죄인이 질식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예배 안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심을 어제보다 오늘도 사모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거룩한 삶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더더욱 안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어놓은 유일한 목적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교회를 볼 때마다 빛을 발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음란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담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발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